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선교사님 차 뒤에 누구죠? 심정원 성도님 차 좀 빼주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6월 17일 화요일 아침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들이 몰려오자 게네사렛 호수에서 시몬의 배에 올라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시몬은 밤새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죠.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시몬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죄인이니 떠나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취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일 설교 때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설교 원고는 다 완성돼서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긴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시몬을 제자로 불러 쓰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 전에 말씀부터 듣게 하셨습니다. 무리들이 몰려오자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칫 밀려서 안전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게네사렛, 이것은 갈릴리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호수에 두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그 두 척의 배는 밤새 고기를 잡고 와서 그물을 정리하는 배였죠. 근데 그 중에서 어느 배를 선택했는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시몬의 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이것이 교육학적으로 봐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낮에는 해풍이 호숫가 쪽에서 육지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에 떠서 이렇게 얘기하면 공기가 이쪽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잘 전달되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치이고 밀려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일정 거리를 띄워놓으니까 강연자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보다 더 깊은 뜻은 바로 시몬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지금 접촉을 하고 만나고 관계를 맺어가고 그의 배에 올라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렇죠? 자기 배에 오르신 예수님 때문에 시몬 베드로는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끝까지 남아서 그것을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시몬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밑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가? 이런 사전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생긴 믿음이 그렇게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몬은 평생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먹고 산 사람입니다. 어젯밤도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을 쳤죠. 그래서 지금 그물을 싣고 있는 중입니다.
낮에, 그것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은 어부에게는 이건 상식 이하의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죠. 왜 밤에 자지 않고 그물을 내리겠습니까? 고기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지 않죠? 안 잡히니까. 여러분, 고기가, 큰 물고기가 잡아먹을 테니까 그 노출되어 있는 큰 깊은 곳에 있겠습니까? 수초나 얕은 곳에 숨죠. 고기 특성상.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깊은 곳에 낮에 내려라? 이거는 고기 잡지 마라. 그 얘기도 어부 상식적인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몬이 이 그물을 내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전에 자기 배에 올라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기냐고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이를 앙따문다고 믿음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뭘 근거해서 믿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인데, 말씀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데, 그러면은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몬 베드로처럼 우리도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듣고 그럴 때 비로소 그 다음을 이룰 수 있는 믿음, 작은 믿음이라도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을 제가 사례를 보고 많이 보는데,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결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걸 제가 확인합니다. 저 수없이 제가 봐왔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콩나물 물 주듯이 듣고 또 잊어버리고 또 듣고 잊어버리고, 그럴지라도 그래도 콩나물은 자라듯이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말씀을 경청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만약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볼 것도 없죠. 네,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확증되는가? 순종 여부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입니까? 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말만 하고 안 했어요. 그러면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보다 더 중요한 말은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 저는 여기다가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렇게 하니. 말씀대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니. 아멘입니까? 네, 이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그렇게 하자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져 다른 배를 불러야 했고, 그 다른 어부들의 도움을 받아서야 겨우 두 배에 가득 차게 됐는데, 그것이 가라앉을 정도였어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쳐서 그물을 정리하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이 일어나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 경험, 내 상식, 내 지식, 내 감정, 내 상황을 더 믿고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모든 만물의 주 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이 둘의 싸움이에요. 우리 내부의 갈등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터가 어디라고 중보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죠? 중보기도 세미나 때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무슨 땅 따먹기 하듯이 전쟁하듯이 군인들이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기서 다 승패가 나는 것이. 어디를 내가 따르고 어디를 쫓을 것인가.
내가 여태까지 평생 동안 고기 잡아먹던 경험, 그리고 상식, 내 지식, 저 사람이 목수 출신이고 근데 나보다 뭘 안다고 저러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양반 말은 잘한다만 이 분야에선 내가 전문가지 라고 말하는 내 감정, 이런 것들을 더 앞세우고 그것이 더 이겨버렸다면 내 삶의 기적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고 성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될 때, 그쪽에다가 내 마음을 의지할 때,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내 삶에도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기를,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사명이 주어집니다.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시몬의 반응이 우리의 예상 밖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와, 이런 횡재를 했네. 오늘 운수 대통이네. 오늘 대박인데?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꾸벅 인사를 드리고 좀 사례비 좀 드릴까요? 뭐 이렇게 하거나 감사한금 좀 할까요? 11조 할까요? 뭐 이렇게 하거나 이걸 어디다가 내다 팔지? 오늘 야 대박이다 야. 막 그러면서 어디다가 팔아서 돈으로 바꿀까?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올까? 뭐 이런 것으로 흥분했을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는 그렇지만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시몬은 예수님 앞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죽을 만큼 두렵고 떨립니다. 이 죄인이 거룩한 분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을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다 두려워 떨었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백성들하고 만날 정도였어요. 시몬이 꼬꾸라지는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고기를 잡아서가 아니라, 고기를 많이 잡아서가 아니라 이분이 그냥 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거기서 깨닫게 되고 꿇어 엎드리는 것이, 자기가 깨지는 순간이에요. 자기가 꺾이는 순간이에요. 자기가 거룩한 분 앞에 서 있다는 생각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고기 잡는 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 마음속 깊이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런 마음도. 내가 금을 내려본다. 내가 금을 내려가지고 내가 밤새도록 헛수고 했다는 게 이게 사실이라는 걸 내가 보여주마. 별거 있어? 지는 뭐 별거야? 내가 이렇게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뭐 지금 한다고 뭐 내리겠어? 오겠어? 봐요, 이것 봐요. 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증명해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한번 해본다 내가. 근데 그런 마음조차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사실조차. 예수님은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거룩하신 분을 만났다고 내가 너를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너를 부르러 왔다는 것이죠. 안심을 시킨 후에 뭐라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네가 물고기를 잡는, 물고기나 잡아먹는, 물고기에 매달린, 물고기를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후에는, 지금 이후에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자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에게 사명부터 주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되기까지 거룩한 분 앞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 먼저이고,
만나서 자신이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여전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사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교만하게 굴었는가,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이 얼마나 무엇보다도 소중했던가, 이런 것이 처절하게 깨지고 처절하게 엎드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는 역사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회개함을 통해서 죄사함이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은 여러분들을 불러서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주의 큰 일꾼으로 사명을 주셔서 귀하게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 10절 말씀,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인간이 사명이 생길 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죠. 평생 운에 맡기며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 것인가, 그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사람을 낚는 일에 쓰임받을 것인가. 우리 역시 하나님께 사명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물고기 잡는 일에 매여 살다가 죽을 인생입니다. 성도는 모든 삶의 이유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주신 사명에 집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 하던 사업 정리하고 집 팔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다 버리겠습니다, 그게 꼭 그렇게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업에 충실하십시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마음에서 그것이 내 삶의 전부이고 내 목적인 것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제 말 뜻 아시겠습니까? 그 일에 충실하십시오. 근데 바뀐 게 무엇이냐? 전에는 그게 목적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사업이 번창하고, 어떻게 하면 내일이 이게 더 잘 돼가지고 돈 좀 많이 벌고 지금보다 더 나은 형편, 좀 더 나은 형편, 조금 더 나은 형편, 조금씩 늘려가고 더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 노후 대책과 내 모든 것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게 내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하는데 목적이 바뀌었어요. 내가 어떻게 되든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설령 더 잘 돼도 더 못 돼도 나의 삶의 포인트와 내 삶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고기를 얼마나 더 잡을까,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얼마나 더 많이 낚을 것인가,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삶을 상대적으로 가치를 버려두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보다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상대화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뜻이지, 중처럼 속세를 다 머리 깎고 떠나가지고 속세를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무엇을 내가 버려야 될지 잘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오늘 누구를 낚는 일에, 낚는다는 표현이 좀 이게 우리가 아주 안 좋은 표현을 쓰지만, 누구를 접촉하며 누구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오늘도 사용하고 쓰임 받을 것인가. 이렇게 사는 인생이 바로 변한 시몬 베드로가 사는 인생, 바로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언제 생긴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또 믿고 순종할 때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할 때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에게 제자가 된 뒤 사명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날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제 38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보이시는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지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며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행하니 우리 삶에도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이 물고기를 잡는 인생에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일 날 행하시고 죽은 것처럼 사는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하나님, 제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새롭게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여 외치면서 믿음으로 나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되기까지 시몬에게 말씀을 전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시몬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정말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들려주시옵시고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 삶에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행하니 하나님, 고기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져 다른 것을 불러와야 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 배에도 물고기가 가득 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감정을 더 신뢰하며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빈 그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맨날 허탕치며 헛수고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 되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속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축복이 내 삶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내가 죄인임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진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잘못된 생각 다 버리게 하시고 이 죄성이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명,
이 사명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평생 운에 맡기며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와도 비교되지 않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쓰임받을 것인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사명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고기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얹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저희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므로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 우리 상식, 우리 경험, 우리 기분, 우리 감정, 우리 상황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도 그물이 찢어져 잠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고기 잡느라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주님의 사명 갖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인생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지지 않겠습니다. 물고기 잡아먹고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처럼 지금까지 내가 살던 방식 버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던 내 상식, 내 감정, 내 경험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무엇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제가 주인으로 살아서 죄인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저였고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였고 여전히 제가 주인으로 사는 이 죄인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듭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들어 고기 잡는 어부에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인생 의미 있고 가치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고기 잡느라고 내 인생을 소모하며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것을 바라보며 더 큰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만나주시고 두려워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가 너를 다시 쓰겠노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외치며 기도